오늘은 말씀의 도입부가 되고 그리고 말씀 안에 또 중심이 되는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한 여성 교사님의 사역이 담겨 있는 5분 정도의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양화진에는 로제타는 물론 그의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묻힌 가정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 모두 선교사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기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The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And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신앙의 힘으로 선교의 길을 이어간 모자는 평양에 남편의 이름을 딴 기홀병원을 세웁니다. 또한 딸의 이름을 딴 어린이 병원도 설립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험한 인생길을 사는 동안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이 고백이, 이 대답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 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그 생명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고국의 그 안락한 삶, 그 평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직 개화되지 못한 그런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복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으로 얻어지는 생명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머나먼 이국 만리를 찾아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들어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낌없이 내쏟아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얻게 한 선교사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생명 버리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 많고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감사할 일보다도 더 문제가 많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려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할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고난과 아픔과 절망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덮쳐 들어와도 그것을 뚫고 이기고 짓밟아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에 우리는 그것 하나만 붙잡고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서울 합정동 양화진에는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그런 공원 묘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10개국의 나라에서 395명의 선교사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으로 만난 그 여선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의 생명을 주신다 해도 나는 그 생명 모두를 조선 땅에다 바치리라는 말을 남기고 꽃다운 나이 25세 하나님의 나라로 불려간 루비 캔드릭, 그는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캐나다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그 의술로 가난한 백성들을 돕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명감 하나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병에 걸려서 이 조선 땅에 들어온 지 채 1년도 되지 못해서 25살의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884년부터 1945년까지 61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1529명입니다. 그 중에서 여자 선교사만 1114명입니다. 이 여자 선교사들은 대부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술을 습득한 그런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그리고 그 가슴에 충만하게 채워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슴에 담고 이 민족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90%가 다 병에 걸려 죽고 그리고 맞아 죽고 어떤 이는 불에 태워져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생명을 다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이끌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십자가 구원의 은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 그것을 지속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은혜, 그것을 너만 가지고 살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할지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 주노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와 같이 아시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마음 먹고 있었지만 성령께서는 아시아가 아니라 저 유럽 쪽이라 하고 갈 길을 막아 세우고 끝내는 환상 중에 저 유럽의 사람들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이 꿈을 꾸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오늘 지금의 저 유럽 대륙의 땅, 그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낸 축복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민족은 어떠냐? 우리 상투 틀고 고무신도 없어서 지푸레기 신고 그렇게 아주 미개하게 살아가는 이 땅에 상놈 양방 평가로 놓고 여자 남자 빈부 귀천선을 확실하게 그어놓고 그렇게 유교의 문화로 불교의 문화로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처음부터 선교사였을까요? 의과대학에서 그 어렵다는 공부에 수석을 하는 이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은 감동하시고 그를 이끌어서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세워놓고 그 의술로 그 입술로 주의 복음 주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인도된 그 복음이 지금의 유럽 대륙에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틀을 세워놓고 지금도 그렇게 선진국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듯이 오늘 수많은 선교사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와서 그 복음을 증거한 결과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대한민국 이 땅에 이 민족 이 모습을 만들어낸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오후에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 예수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저 사과나무를 얘기했듯이 한 톨의 씨앗에서 나무 하나가 나와서 수없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내는 것처럼 예수 하나로 인해서, 예수 생명 하나로 인해서 그의 삶, 그의 민족, 그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얻게 되는 열매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예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증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미 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귀한 영적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 베델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각 선교회 총회가 열립니다. 때때로 많은 분들이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이런 말들로 거부하고 밀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모릅니다. 비단 우리 선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그리고 많은 각 기관들 속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누구의 이끌림을 받을까요? 무엇의 인도함을 받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가장 복된 일로, 복된 은혜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 성령에 이끌리는 성도, 성령에 이끌리는 복이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새벽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의 유명한 글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냐? 새벽 기도 시간에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말씀 앞에 반드시 한
글귀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모으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얻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말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은 저 창세기 구약 성경의 바벨탑과 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고 바람 잡는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넘쳐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전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선교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나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 사단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원수 마귀 사탄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이끌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보물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는 자들, 성령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들의 삶이 정말로 예수의 생명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날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가서 사역하게 될 필리핀 마닐라 바세코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입니다. 저 도시는 쓰레기 더미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가난한 나라기 외국에서 쓰레기를 수입해 와서 그곳에 외국의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 더미를 해치고 파헤쳐서 음식을 찾아내고 먹기도 하고 또 팔 수 있는 물건을 팔아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 귀한 아이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저 아이들의 부르는 소리를 성령의 소리로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동전 한 푼을 모으는 것도, 여러분이 바자에 와서 오셔서 음식 하나를 사 드시는 것도 저 아이들에게 가는 사랑의 손길이 되고 복음의 능력의 손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시면 저렇게 쓰레기가 한도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 지금 집은 선교사님이 그 사역하고 전도하는 실제 성도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살고 있는 동네. 예. 저와 같은 집을 짓고 저 속에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어쩌다가 또 우리 이정배 장로님하고 배점자 권사님이 참 앞에 저렇게 또 가서 줄을 서서, 다행히 또 우리 이 장로님도 거기는 가리셨네요. 가리시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끓여놓은 죽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퍼주면 감사해서 이제 저걸 받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또 우리 이동준 장로님하고 김승혜 집사님하고 우리 장로님은 또 거기를 안 가리고 계시네. 하여튼지 간에 이걸 받아가지고 저걸 가서 또 이렇게 먹고, 이게 이제 이런 사역이 날마다 있는 건 아니죠. 어쩌다가 우리 같은 교회가 가서 이렇게 보살피고 사랑을 나눌 때 마치 명절같이 그렇게 맞이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예. 아이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선별된 아이들 200명만
이번에 이제 우리가 가서 그 아이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저 뒤에 있는 분은 이제 문주연 선교사님, 20년 동안 이제 저 쓰레기 도시에서 선교 사역을 해서 지금은 교회를 3개나 세우고, 거기에 또 마치 또 다행스럽게 그 바세코에 베델 교회다 하고 베델 교회를 또 세워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중앙교회, 베델교회, 또 3개의 교회를 세워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내가 천국 간다는 이 소망 하나만으로도 이 힘든 세상을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며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소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수많은 선교사들과 같이 이 땅에 와서 목숨 버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교사들과 같이 우리가 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잠시라도 물질을 합하고 기도를 합하고 마음을 합해서 저와 같은 곳에 가서 주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생명의 일들이 하나님 나에게서부터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감사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사는 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